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 유대 민족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말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되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께 청원하는 거죠. 청원하는 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계속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고백을 하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4가지의 청원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청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청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죠. 오늘 필요한. 목사님, 그러면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네요. 우리가 살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네요. 그죠? 우리가 살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내일, 내년, 다음 달에 이사 가야 될 중요한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요? 그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요,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 이 새로운 집 맞이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새로운 집에 이렇게 잘 오셨는데 24평짜리 잘 오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18평에서 이사 오셨어요. 몇 평으로요? 24평. 그리고 열심히 축복하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약 몇 년 후에 그 집사님 댁 다시 이사하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33평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33평을 주셨다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좀 얼마 있다가 그분이 또 집을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기도를 또 드리러 목사님이 가셨어요. 이번에는 38평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상으로 그에 비례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뭐 예배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영성 생활이나 말씀 보는 거나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나 봤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신 것 이하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감사하시죠? 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신방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신방 감사한 것만 딱 준비해 놓으시고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집사님이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이전에 이 33평, 24평 근데 그렇게 사실 때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심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될 텐데 18평 사셨을 때와 지금 신앙생활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죠. 그 믿음 생활이 같이 가야겠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청원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죄 용서를 청원합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사탄과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사탄과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정읍에 몇 주 전에 신천지 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부인과 그 가족을 위해를 가함으로 남편이 살인을 합니다. 그 전부인. 그런데 CBS 뉴스에서 이 종교 문제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저널리즘에 의해서 CBS는 보도합니다. CBS가 보도를 한 이후에 그렇잖아도 CBS에 억하심정이 있었던 신천지 교인들이 약 3,000명이 가서 시위합니다. 이 전북 CBS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전주 종합경기장 그 주변을 덕진대로, 전주에서 가장 이게 대로인 곳에 신천지 교인들이 10,000명이 모입니다.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이 10,000명 중에 대부분이 청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런 분들도 아마 가셨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죠. 문자도 보내고, 혹시 거기 갔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종교 집단이라면 본인들을 핍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즉, 사탄과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입이, 아니요, 말씀 잘못 드렸네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입이들은 본인들을 비판하고 본인들을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든 간에 계속 반사회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의 그 신앙생활에 비추어서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악한 것을 취하지 않게 해달라고, 악한 것으로부터, 그 자리로부터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제가 예배하는 것을 잘 보면요,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본인들의 교리에 비추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앉아 계십니다. 알죠. 목회자는 알아요.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설교가 끝날 때 회중이 함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메시아를 가리켜요.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은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그들의
회중이 모여서 설교를 끝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항상 했던 기도가 18번 축복 기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요셉과 마리아 부모와 함께 같이 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잠시 어디에 들렀죠? 회당에 들렀어요. 이탈하죠. 이탈하고 회당에 들렀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침, 오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후 업무를 할 때, 오후 시작 때, 그리고 석양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이름 메시아를 항상 고대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자들은요,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항상 공중 예배에서 대표 기도자는 주일 오전이든 오후든 수요든 가정 예배든 모든 예배든 간에 이 기도가 빠지면 기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4가지 범위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자, 따라서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나라의 이념에 휩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식사 기도할 때든 항상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작.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제가 신천지의 집회를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인도자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제가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왔어요. 사실은 많이 만나왔어요. 그런데 교리를 서로 비교하고 교리를 설명하고 주고받잖아요. 이 시에, 이 군산시에 신천지 강사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나고 사적으로도 대화해보고 설명도 하고 그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태도 자체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교리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본인들이 옳다 이거죠. 자, 네 번째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사이비에 빠진 분들은. 여러분, 이 4가지의 청원들은 우리의 삶과 실존에 필요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만나는 단어가 바로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빠. 자,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빠. 여러분, 이렇게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불렀냐면 2000년 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언약 신학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의 그 신학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는 이러한 표현의 그림 언어들을 계속 사용해 왔어요. 어떻게 사용해 왔냐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입니다. 이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자, 이 선상에서 기도해 온 거예요. 왕과 백성의 그림의 짝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먼저 택함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의 그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가면서도 뭐 때문에 참은 줄 아세요? 이 표현 때문에 참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히틀러 따위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이시라면 이스라엘은 징집된 그의 군대라는 그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짝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더 나아갑니다. 이것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찬양 속에. 그래서 교회가 신부가 됩니다. 자,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건물이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인 우리가 모인 곳이니까, 이 공동체니까 이 교회 건물도 같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건물 자체에는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장자로 표현한 말씀이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요아킴 에레미아스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불경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경외심으로, 극한 경외심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혁명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버립니다. 아빠라고 불러버려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아빠라는 표현은 아주 독특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빠가 되시니까. 아빠가 되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예배는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부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빠라는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 공동체의 혁명적인 표현, 즉 아빠라는 표현은요, 그들에게 이제는 사생자였던 그들에게 아빠가 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 즉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이 그림은요,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다가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스데반에게 상속자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상속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핍박이 와도, 살해의 위험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의 개념으로 그들이 믿음을 기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 이 개념이 시작되기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상속되어 있는 그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기억하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대표 기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속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경외감만 가지고 아빠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친근히 그들의 안에 소유하고 담을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의 시련과 힘듦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를 기억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당신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안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